옛날 옛적 충청남도 보령의 작은 해안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바다의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그리 녹록지 않은 상대였다. 자주 변덕스러운 날씨와 거센 파도, 그리고 바닷속에 알 수 없는 위험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심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상은 용왕님이었다. 사람들은 바다의 수호신인 용왕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으며, 때때로 그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의식을 치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용왕이 마을 해변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 거주한다고 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종종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몰래 섬으로 가서 용왕에게 제물을 바쳤다. 용왕은 자애롭고 인자하셨으나 종종 마을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셨다. 어느 날 자비로운 용왕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 없이 큰 폭풍을 보내셨다. 폭풍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다. 집이 부서지고 배들이 뒤집혔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뜻을 알아채야만 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 상황을 논의했다. 이들은 용왕이 거센 폭풍을 보내신 것은 마을 사람들이 바다와의 약속을 어긴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달 초하루마다 용왕을 위한 의식을 행하기로 결의했다. 의식은 일출 직전에 시작되어 바닷가에 모여 마을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과 갓 잡은 해산물을 제물로 바쳐 용왕의 평화를 기원했다. 용왕을 숭배하는 전통은 이후 몇 세대에 걸쳐 이어졌고,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마을의 어부들은 항상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로 나갔고, 용왕은 그들을 인도해 험한 날씨 속에서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렇기에 마을 주민들은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했다. 현재까지도 보령 해안 마을에서는 매년 한 번씩 용왕제라는 큰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용왕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전통 복장을 입은 채 노래하고 춤추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용왕의 은혜를 기린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축제가 용왕에 대한 경의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유대를 다지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다. 보령의 민속신앙 용왕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다. 그렇기에 이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어느 산골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매우 영리해서 종종 마을 사람들을 속여 쉽게 먹이를 얻곤 했다.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호랑이의 눈에 띄면 어딜 가든 혼자가 아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가 먹잇감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현명하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고, 호랑이에 대한 소문도 이미 듣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호랑이를 상대할 계획을 세운 뒤 준비를 마치고 거짓말처럼 조용히 산길을 나섰다. 할머니는 일부러 호랑이가 자주 다니는 길로 들어섰다. 마침내 굉장한 크기의 호랑이가 무성한 숲풀 속에서 나타났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그러나 할머니는 겁내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이봐라, 호랑이야. 나를 잡아먹으려면 잠깐 기다리거라.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마. 호랑이는 잠시 멈칫했고,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게냐? 호랑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춰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듯이 말했다. 예전에 너보다 더 크고 강한 호랑이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결국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았어. 왜냐고? 그 호랑이는 바로 이 마을에 있는 특별한 약초를 먹고 인간으로 변신했기 때문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초는이 주위에 자라고 있단다. 호랑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몰려다니며 음식을 구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할머니에게 약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다. 걱정 말거라. 내가 그 약초 가는 길을 가르쳐줄 테니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호랑이는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산속길 곳곳을 돌아다니며 호랑이를 이끈 후 결국에는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로 호랑이를 유인했다. 그 순간 호랑이는 상황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다. 할머니는 구덩이 위를 덮어 호랑이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걸쇠를 세밀하게 설정했다.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왔고, 모든 사람들은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항상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지혜로움과 용기를 잊지 않고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지혜는 대구 민속신앙의 한 조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부터 단양은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단양의 깊은 산골짜기와 맑은 강물을 따라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부담봉에 얽힌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부담봉의 절벽 위에서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담봉은 단양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로 그 높고 험준한 절벽과 웅장한 분위기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부담봉에는 위대한 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신은 부담신이라고 불리웠는데 그의 임무는 마을로 다가오는 재앙을 감지하고 이를 막아내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담신에게 많은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부담신은 언제나 그들을 도와주었다. 가뭄으로 마을이 힘들어할 때 부담신은 비를 불러와 농지를 적시고 풍작에 기쁨을 주었다. 반대로 홍수가 날 징조가 있을 때는 강의 흐름을 조절하여 마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세상이 변하자 사람들은 점점 부담신의 존재를 잊어가기 시작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부담신은 그들의 무관심과 망각을 슬퍼했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마을 주변에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이면 각종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마을 주위를 배회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이 모습을 본 노인의 입에서 오래전 잊혀졌던 전설이 다시금 부활했다. 그들은 부담신을 다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의 장로가 나무로 만든 신목을 준비하고 여러 주민이 각자의 정성을 담아 초를 밝혀 부담봉 정상에 올랐다. 오래된 친구여, 저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날 밤 부담봉 일대는 오랜만에 그 존재를 드러낸 부담신의 힘에 의해 빛났다. 신령 같은 바람이 산을 휘둘며 괴이한 그림자들을 쫓아내고 마을에 평화로운 밤을 선사했다. 주민들은 오랜만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며 부담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부담봉과 부담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년 부담신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왔다. 이 전설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단양 주민들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 되었다. 단양의 이 신비로운 전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며 부담봉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수호신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는 넉넉한 하늘과 광활한 땅 그리고 푸르는 강물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하늘의 비와 땅의 물을 소중히 여겼다. 논산의 농부들은 수확이 많기를 기원하며 물방울 할머니라는 물의 수호신에게 매년 한 번씩 제사를 올렸다. 물방울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의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는데 그녀는 강물이 시작되는 상류 어느 한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나 손에는 물방울 모양이 수정 구슬을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물의 정령이라 여겼다. 이 구슬은 물방울 할머니의 신비한 힘의 원천이라 믿어졌다. 논산에는 마을마다 작은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은 모두 물방울 할머니가 돌보는 연못이라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해당 연못에서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생물 할머니의 보호 아래에 있어 함부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연못 가장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며 풍요와 안녕을 빌었다. 제사의 상차림에는 끓인 물과 신선한 채소, 향긋한 나물들이 올랐다. 어느 해인가 유난히도 가뭄이 심했던 적이 있었다. 논산의 농부들은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질 않자 모두 초조해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사람들을 모아 큰 제사를 올릴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물방울 할머니의 부존, 즉 연못가에서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속에 나타나 주민들에게 말했다. 나의 구슬을 연못에 던져라. 그러면 생명이 솟아날 것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민들은 꿈에서 깨어났고 꿈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의 바람대로 빛나는 물방울 구슬을 연못 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 연못이 가득 찼고 그 물은 서서히 강으로 흐르기 시작하였다. 이 물이 마을의 논과 밭에 흘려들어 농작물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후로 논산의 주민들은 매년 봄마다 물방울 할머니의 전설을 떠올리며 작은 연못 주변에 둘러앉아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해마다 이어졌으며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풍성한 수확을 자랑한 논산의 전통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물방울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논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교훈을 심어주었다. 마을의 변두리에서도 여전히 이야기는 건재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빌며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고 안전하기를 기대했다.